우리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결코 사탄 마귀에게 빼앗겨서는 안 되는 마음, 그것은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감사의 마음을 빼앗겼다면 아주 많은 것들을 빼앗긴 것입니다. 도둑이 들어서 집에서 돈을 다 훔쳐갔을 때 이걸 큰일 났다고 경찰에 신고하는 사람은 많이 있어도 감사의 마음을 빼앗겼다고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감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이 우리에게서 감사의 마음을 빼앗아 가는가? 어떤 마음이 감사를 방해하는가? 한 3가지 정도의 마음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당연시 여기는 마음. 우리는 익숙한 사람 혹은 익숙한 물건에 대해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그냥 내 곁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하고 사는 거죠. 물고기가 물의 고마움을 모르듯이, 우리가 공기의 고마움을 잘 모르고 살듯이, 그러나 그런 것들이 정작 우리의 곁을 떠났을 때, 그럴 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인식하지 못하지만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환경에, 고마운 환경 덕분에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당연한 것은 없지요.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은 감사가 사라진 그런 마음 속에서 피어나는 독버섯입니다. 두 번째, 감사를 방해하는 마음, 그것은 계산하는 마음입니다. 살아가면서 상대하기 피곤한 사람들이 누구냐? 계산이 빠른 사람들이죠. 이기적인 사람들. 계산하는 마음이 있으면 감사하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세 번째는 잊어버리는 마음. 살다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지는 일이 다반사인 것이 인생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우리를 건져주시고, 때로는 누군가를 보내셔서 우리를 끌어내 반석 위에 세워주십니다.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하지만 그 고마움과 감격은 얼마 지나지 않아서 퇴색되어지고, 인간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 감사를 물에 새기니까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잊어버립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생각나는 사자성어는 배은망덕이라는 말이 생각이 나죠. 남에게 입은 은혜와 은덕을 잊고 배반한다, 그런 뜻이 배은망덕. 오늘 본문의 내용이 어떻습니까? 어떤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 임금에게 10,000달란트 빚진 사람이 있었는데, 달란트는 당시 로마 제국의 화폐 단위 가운데에서 가장 큰 것이었죠. 1달란트는 노동자 하루 품삯인 1데나리온의 6,000배입니다. 그러니까 10,000달란트는 6,000만 데나리온이 엄청난 돈입니다. 이 돈은 우리가 평생 만져보지도 못하고 앞으로도 만져볼 가능성이 없는 그런 엄청난 돈입니다. 예수님이 이 액수를 산정하신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갚을 수 없는 큰 죄악을 산정하는 한정수였을 것입니다. 이 사람은 아마도 이 사실을 임금에게 빚지고 살았다는 것을 숨기고 살았던 것 같아요. 자기가 빚졌다고 하는 것을 신고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신고한 것이 아니라 결산할 때 이 사람에 감추어진 엄청난 빚이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임금의 종들이 이 사람을 데려왔다고 했어요. 이 사람은 죄질이 무거운 것입니다. 임금님은 돈을 갚으라고 했죠. 몸과 내 처와 내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아라. 고대 근동의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의 오랜 관습이었습니다. 오늘날 어깨 형님들의 말로 버전을 바꾸자면 네 몸의 장기를 팔아서라도 갚아라, 그 얘기인 거지. 근데 갚지 못해 엎드려서 비는 이 사람을 보고서 임금님이 다 탕감해 줍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준 이유가 27절에 보니까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주인이 종을 불쌍히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임금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움직였던 겁니다. 그래서 빚을 탕감받고 나가는데, 나가면서 종이 얼마 지나지 않아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하나를 만났는데, 행동을 보니까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임금으로부터 빚을 탕감받은 그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채 마르기도 전에 일어난 일이었죠. 붙들어 목을 잡았다. 탕감받은 종, 이 사람의 난폭하고 매정한 성격과 거만한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대목이죠. 실로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에게는 강한 우리 인간들의 일반적인 못난 속성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자 이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엎드려 간구하면서 나를 참아달라, 내가 갚겠다라고 했는데도 허락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감옥에 가두었다고 했습니다. 이 탕감받은 종에게는 은혜를 간직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기가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그는 계산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이기적인 마음이 있었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임금의 신하들이 이 모습을 보고 임금님께 보고하자 임금님이 그를 다시 호출합니다. 임금이 두 번째 호출을 했어요. 이 두 번째 호출은 정죄와 심판의 호출이었습니다. 첫 번째 호출이 이 종의 빚을 따지고 결산하는 회계보는 호출이었다고 한다 그러면 두 번째 호출은 자비가 거두어진 영원한 심판의 형벌이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가리켜서 네가 악하다고 말합니다. 달란트 비유에서 한 달란트 받은 종에게 내려졌던 그런 평가죠. 호되게 야단친 후에 이 악한 종 감옥에 가두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들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서받은 자로서 남을 용서하면서 살아가는 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되려면 내가 하나님께,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떤 일이 있어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만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바로 나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가 감사하는 사람이 될 수 있죠.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4절 가사가 어떻게 되죠?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우리들 가운데에는 올해 2017년 한 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중에서 가장 불행하고 살아내기 힘든 한 해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우리 개포교회 성도들 가운데 기가 막힌 일을 올 한 해 당하신 분들이 있다는 것을 제가 알아요. 앞길이 구말리 같은 젊은 청년에게 선고된 청천벽력 같은 암선고. 내가 아픈 것보다 더 아픈 것은 내 자녀들이 아플 때인데 자녀들의 건강 문제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가족 중에 환자가 있는데 작년보다 올해 증상이 더 악화되므로 근심하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 난 올해 감사할 것이 참 없는데 하나님 나한테 참 섭섭하게 대우해 주신 한 해였는데 그러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먼저 떠나보낸 사별의 아픔을 겪으신 분들도 많습니다. 어머니를, 아버지를, 남편을, 그리고 아내를 여인 분들도 있죠. 그런가 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경제적인 어려움, 먹고 사는 문제인 생계가 위태로운 현실 앞에서 삶의 무거운 짐을 혼자 짊어지고 가는 그런 분들이 또 있습니다. 저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당하신 분들도 오늘 추수감사주일 교회력으로 한 해의 마지막을 마무리하는 이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잊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당한 불행한 사건 자체를 감사라는 말이 아닙니다. 고통스러운 사건은 감사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가족을 잃었는데 감사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그 사건을 감사할 수가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감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런 고난을 당한 것이니 감사라. 욥의 친구들이 했던 그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고통은 그냥 고통당하는 사람이 견디고 나가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저마다의 고통이 있죠. 그러나 그 고통이 나쁜 것만은 아닌 것은 고통 가운데서 깨닫는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통이 아니고서는 결코 깨닫지 못했을 정금 같은 인생의 진리가 있거든요. 그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 것이 감사하고 그 고통을 통해서 더 깊이 하나님을 만날 것을 기대하면서 감사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모든 사람이 정련되고 훈련되는 거 아닙니다. 어떤 고통은 사람들의 심신을 삐뚤게 만들고 또 황폐화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성도들은 이 고통을 인연하여 더욱 주께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계기를 삼으니 이 믿음 주신 것도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모데전서 4장 4절부터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어떻다고요? 선하다.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선한데 이 선한 것 가운데에는 고난도 선하다는 거예요. 고난도. 그러므로 고난도, 고통도 선한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어떻게 받으면?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면 버릴 것이 있대요, 없대요? 버릴 것이 없다네. 선하게 지어진 것을 받아도 자기 욕심을 위해 쓰면 거룩함에 이르지 못하게 되는데, 고난과 고통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선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내가 거룩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그게 고통과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감사함으로 받게 하고 또 이걸 거룩하게 만드는 도구가 뭐냐?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져 간다는 겁니다. 성도를 계속적으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감사를 넘어서 어디의 자리까지 나가느냐? 거룩한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것을 만드는 도구가 무엇이냐? 뭐래요?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앞에 나오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우리를 거룩하게 이끌어 갑니다. 어떤 형편에 있든지 올해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기도 가운데 음성을 들려주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로 좋은 복은 지금 내 곁에 주님이 계셔서 내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임마누엘이 가장 큰 복이거든요. 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살아가는 게 제일 어렵대요. 살아가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예수님의 말씀이 마음에 가득한 사람, 그리스도의 평강이 마음을 주장하는 사람, 그가 감사하는 사람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사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감격을 유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바로 이 마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2017년 추수감사의 기쁨과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